친구들의 충고,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한 사람 욥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셨고 또 여러 가지 변론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자연 현상을 언급하면서 욥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했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와 만물을 조성하시는 그 원리들을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야생 동물들의 그 자유로움, 그것들을 돌보시는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마와 악어, 성경에서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리워야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높은 것이라 생각하던 것을 오히려 낮추어 보는 그런 존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그 못된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마라고 알려진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언급하기 이전에는 세상의 동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이 큰 존재를 언급한 이후에는 욥의 생각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은 작은 것에게는 별로 느낌이 없다가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큰 것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는 작은 것보다는 더 크고 또 위대한 것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보기 원하고, 그래서 작은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큰 회사를 다니는 것을 원합니다. 이왕이면은 작은 기적보다는 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가 나았다 이런 것보다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 이러면은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더 큰 형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크기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식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큰 일을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더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욥을 향하여 그의 수준에 맞게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우치실 때에 각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셨느냐? 어떻게 했든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뭐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욥은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했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40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비록 이런 것들을 몰라 반박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이 공의롭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말하기 싫습니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듣게 된, 그래서 깨닫게 된 욥은 40장에서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작은 것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걸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거기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행하심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에게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누군가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막 인정하지 않거나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지적을 하면은 우리는 화를 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죄성에 의한 것이죠. 죄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열등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함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등감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못하실 것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든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욥이 내가 40장에서 나는 미천하오니 내가 주께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욥은 깨닫지도 못했고 모르는 일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교만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향하여 이제는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자신의 무지와 의롭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함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지요.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결과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나님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찾아오시고 자꾸 친구를 삼으시는 것을 보면은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구나. 그래서 친구를 찾고 계시는구나. 친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욥이 말을 할 때에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욥은 이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로 들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실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실제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의 반응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귀로 듣기만 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귀로 들은 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귀신이 가진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직접 연결되고 그 상관이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도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아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조금 뒤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앞에 나서면서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자기 몸으로 안 내려온 거예요. 심지어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비자 앞에서 작은.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도마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도마. 그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그를 믿지 못하겠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네가 네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도마.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 이후에 도마는 주님의 사도로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직접 연관되고 상관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새 언약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기 자신의 그 교만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의로움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에도 욥이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통해 가지고 욥에게 너의 잘못이 무엇이냐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욥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자기가 이제까지 내세웠던 자기 고집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의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모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모두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자기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과 주장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죠. 올바른 회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겸손히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회개인 것이지요.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너와 내 두 친구라는 것은 엘리바스와 함께 욥을 찾아왔던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와 인간의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욥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조차도 진리와 진실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욥과 그 다른 친구들도 함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빌닷이나 소발에게 말씀하실 때에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그 친구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한 말을 친구들이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가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콕 찍어서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노한다, 너희 두 친구에게 노한다 라고 엘리바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대표자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욥과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인생을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 기준의 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두려움과 공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지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안 내리고 평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가면은 괜히 하나님께서 번개불로 나를 팍 혼내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들은 대로 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주일날 교회에서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종교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었죠.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그 사람들의 생각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게는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도와 깨달음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지요. 오늘날 인공지능이 참 많이 발달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챗GPT라든지 뭐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사찰에다가 절이라고 하는 곳 있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갖다 놨다 그래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인가 이제 거기에서 그 수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절간에다가 갖다 두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그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엘리바스의 주장과 똑같은 것이에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득도를 주장을 하죠. 그게 불교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불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빌닷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든지 가지는 것이 종교를 안 가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권선징악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더라도 선하게 살면 된다. 종교를 가지고 종교의 목적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이 종교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도덕적인 것이 종교의 목적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사회가 도덕을 제대로 수행하기만 한다면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 있죠.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은 인과응보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소발의 인생 관점은 행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시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세상을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친구들에게 노한다 라고 하셨던 것은 자기 주장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너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목회자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그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 끝난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1년이 갔는지 3년이 갔는지 5년이 갔는지 모릅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순식간에,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각종 피부병과 악창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잃어버렸죠. 자기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욥의 고난이 언제 끝이 나느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과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밤낮이 끝난 이후에 욥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욥의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좀 더 일찍 욥을 찾아왔더라면 욥의 고난은 더 단축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단축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친구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 가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을 위로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주위에 소외되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번 한 주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내 생각을 가지고 관찰을 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위로로 친구들을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